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일 저녁 예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일평생을 요약한 말씀이죠. 마치 바울이 묘비에 쓸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묘비에다가 이 말씀을 옮겨 적기도 하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말씀이죠. 바울이 자신이 살아온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라서 자기가 살아온 삶의 길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면 그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요? 오늘 본 말씀 먼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가 뭐죠? 관제는 drink offering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와 같은 가축을 잡아 화목제, 번제로 드리기도 하지만 또 밀가루를 곱게 빻아서 드리는 소제라는 것도 있고 또 포도주를 따라 바치는 관제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일생이 지금까지 포도를 빻듯이 포도를 짜듯이 이제는 한 방울 마지막 한 방울까지 관제처럼 드링크 오퍼링처럼 하나님 앞에 부어질 때가 도달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떠날 기약 뭘 말할까요?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런 거죠. 바울이 정말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같습니다. 자기 종말을 카운트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대비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 제목을 배워요. 바울이 이 말하고 그리고 신약에 바울이 있다면 구약에 비견할 만한 또한 인물이 있죠. 특별히 말씀의 종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신약 성경의 절반이 바울 통해서 쓰여진 것, 거기에 비견할 만한 구약 성경에 말씀의 종이 있다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소위 창출 레민신의 모세 오경이 기록되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이 150개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딱 한 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시편이 있죠. 어디입니까? 시편 90편입니다. 그 시편 90편 12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생각하고 또 모세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기도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은 구약성경 870면입니다. 구약성경 870면 시편 90편 1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2014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이 나이가 몇 세인지 한번 정색을 하고 카운트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랑 동갑인 한 사람이 자기가 환갑이 다 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38세로 알고 살아왔는데 저랑 동갑인 사람이 자기가 이제 내일 모레면 환갑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실제로 그런가 계산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국 나이로 계산을 하니까 그 말이 과히 틀리지 않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동부했을 때 제가 목회하면서 주일날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주의 젊은 종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수식어가 빠져버렸어요. 젊은이 빠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죠. 모세도 그렇게 자기 날을 카운트하면서 살아갔고 여기에 바울도 관저와 같이 내가 벌써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기 인생의 날들을 카운트하면서 살아가는 지혜와 기도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가지죠. 첫째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둘째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셋째로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나는 과연 주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매일 싸우고 있어요. 매일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영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악한 마귀는 어찌하든지 내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나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나를 이끌려 하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을 향하여 달겨드는 간악한 마귀와의 선한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함으로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은 자신이 전 일생이 한 길을 달려온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 환히 여러분 시야에 펼쳐져 있습니까? 그 길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바울이 말했던 그런 확실한 달려갈 길이 내게 환하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아직도 나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헤매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렇게 한탄하는 분은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중년, 장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청년들의 경우에 정말 그들이 일생을 어디에 투신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자신이 달려갈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는가?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하나는 은사, 다른 하나는 섭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의 달려갈 길을 정해 주셨을 때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무언가 내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새의 날개를 주신 것은 창공을 나를 수 있도록, 물고기에게 지느러미를 주신 것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잘 헤엄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달려갈 길을 정해 보여주실 때는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남다른 특별한 강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자신이 달려갈 길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내게 주어지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때 주신 특장점 뿐만 아니라 이제 구속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거듭난 생명 안에 포함해서 주셨던 그 영적인 재능, 이게 바로 은사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내 달려갈 길이 어디에 놓였을까를 발견하는 지침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와 더불어 내 삶을 어떻게 섭리해 오셨는가, 어떤 훈련을 받게 하시고 어떤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어떤 지향, 어떤 추구, 어떤 열망을 내 안에 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방향의 연장선 가운데 내 앞이 달려야 할 길이 놓여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달려갈 길을 발견한 사람, 자신이 사명을, 자신의 미션을 발견한 사람은 정말 행복자인데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은사와 섭리를 확인함으로써.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 인생의 이 대목에 이르러서 내 남은 인생에 달려갈 길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발견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달려가면 바울처럼 그 마지막 골라인 지점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바울이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이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이는 오직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얻도록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망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매로라. 거기에 내 달려갈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길을 달려갈 것인가를 바울이 간증처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한 번밖에 없는
우리 귀중한 인생, 그것도 너무나도 유한하고 짧은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신앙의 인물들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은 자율, 자제, 자기 훈련에 있어서 철저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마을에 아주 용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명의일 뿐만 아니라 아주 인자하게 환자들을 잘 대해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의 침상에 몰려와서 그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것을 애도해하면서 선생님 우리를 두시고 어떻게 떠나십니까? 그렇게 안타까이 말했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보다도 더 훌륭한 새 명의를 여러분에게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 명의는 다름 아닌 음식과 수면과 운동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음식과 수면과 운동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선용해야 될 의사이겠죠. 그러면서 그보다도 더 중요한 두 명의가 있다고. 음식과 수면과 운동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지만 당신들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두 명의를 남겨두고 떠날 거라고 하면서 소개한 두 의사가 뭘까요? 바로 웃음과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일소 일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노하면 한 번 더 늙어지고 일로 그리고 일소 한 번 더 웃으면 한 번 더 젊어진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는 거죠. 어차피 이 세상은 우울하고 우리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기 쉬운 세상인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미소 지으며 기뻐하며 웃으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영혼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것. 우리 찬양팀이 오늘 정말 경쾌한 찬양을 한 가지 소개해 준 것이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웃음과 사랑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한 명의인 것 같습니다. 그 앞선 세 가지에 역시 절제가 필요해요. 음식도 좋은 것이지만 너무 적게 먹거나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이고, 수면도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과하면 그건 역시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는 것이고, 운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운동도 너무 안 하거나 또 너무 지나치게 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저는 과도하게 운동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그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여러 번 들었어요. 운동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역시 과도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어디 그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서 우리 나를 카운트하면서 내 시간도 카운트해보고 과연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이거 너무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내가 거기에 너무 몰입하는 것이 아닌가, 나도 모르는 사이 거기에 매몰되어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다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험난한 시험 많고 위험 많고 유혹 많고 죄악 많은 이 세상을 헤쳐서 마지막 순간에 이뤘을 때 이 세상 풍조는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켰으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보람찬 인생을 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마다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나오세요.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주의 집에 나와서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면 주를 찬송하세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니까.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는 은혜가 흐르는 교회에 가까이 나와야 하고, 자기의 삶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재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는 거라고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낮에 행할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밤에 잘 때는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 평안한 안식을 주고, 아침에 깰 때는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대화를 청하고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고, 그것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 사는 길입니다. 그럴 때 바울과 같은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씀 속에 주의 나타나심, 파루시아입니다. 이 파루시아란 말은 재림을 가리키는 것인데, 특이하게도 말이죠, 이 파루시아의 파라는 옆에란 말이고 우시아는 오다는 말도 되고 있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파루시아라는 말 속에 옆에 가까이 오시다, 재림이라는 뜻도 있고 옆에 가까이 계시다, 임재라는 뜻도 됩니다. 동일한 헬러 파루시아에 담겨져 있는 이 두 뜻이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 재림도 되고 임재도 된다는 거예요. 재림을 글자를 바꿔보세요.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재림을 거꾸로 하면 임재가 되고, 임재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재림이 되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누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늘 주의 임재를 가까이 하고 주님이 임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며 사는 자, 그 자에게 주님께서 의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바울의 소망을 우리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님께 받아서 내 인생에 가는 길 가운데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